니고데모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오늘 이번 주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과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 묶여있는 마음들을 자유케 하셔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유대인의 유월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죠. 그러면서 참된 성전과 참된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다음 주까지 니고데모 1, 2 이렇게 볼 텐데요.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과 다음 주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기 전에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어떤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단락을 다 나눠놨어요. 아시겠지만 단락이 나눠질 때 어떤 표시가 되어 있죠? 성경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로 단락을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니고데모 앞에서 동그라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23절부터 동그라미로 단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기 전에 필요한 설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과 25절까지는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보통 유대인들은 유월절 며칠 전에 일찍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을 지키는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셔서 짧게는 열흘, 길게는 한 20일 정도 머무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시간에 대략 한 20-3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 곳에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또 표적들을 보이시고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23절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 그 믿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피스티오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24절은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했죠.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번역이고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차 목사는 믿을만해. 아니구나. 네, 사실 이 정도 반응일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분도 뭔가 또 대답하면 낚일 것 같으시니까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들어주실 거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믿는다는 거는 사실 감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에 해당하는 어떤 신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탁하는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친한 친구나 친밀한 사람이 뭐 돈을 꿔달라고 한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면 꿔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제로 이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냥 호기심을 갖고 뭔가 이득을 취할까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정말 예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세요?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가기 이전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부연 설명만으로도 참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응답, 어떤 이득, 정치적인 의도, 이런 것들만 바란다면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축복과 즐거움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예수님을 주인만 뵙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분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분께 나를 의탁해야 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정말 믿고 의탁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을 알아가면서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전보다 내가 좀 더 주님을 신뢰하니까 좀 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한 번에 좋아지는 믿음 천재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믿음 천재는 아니고 수재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 2점씩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작년보다는 좀 더 의지하고, 원래 주님이시지만 조금 더 의지해보고, 전에 할 수 없던 고백들을 들어보면서 와, 주님을 경험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원래 주님 거고. 할렐루야. 그러기 시작하면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 수많은 유대인의 백성들을 미워하신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었어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체 어떻게, 어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예, 바로 이런 과정들입니다. 6월절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곳곳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영적인 경험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들 안에는요, 모두는 아닐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사랑해야겠다는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실은 이미 그것도 다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오지만 이 중에는 진짜 내 제자들도 있어. 아시니까 화가 많이는 안 나시는, 그런데 의탁은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굉장히 이렇게 빠른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해 본다면, 참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저희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초신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많은 교회를 경험하고 최소한 제 설교 20편 이상 듣고 교회 홈페이지 10번 이상 들어가고 다 확인하고 오시는 초신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초신자. 그래서 초신자와 초신자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이 고통을 몰라요, 사실. 모태신앙들은 우리가 뜨겁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교회가 편해. 교회 오면 잠도 잘 오고 밥도 맛있고, 설교가 낯설다. 너무 안 낯설어서 문제야. 오늘 또 저 말씀이시네. 아, 자야겠다.
근데 저희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처음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낯설겠어요. 저 목사는 목사같이 생기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마이크인지 아령인지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들으려 하니 여러분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심지어 해외에서 오셔서 다니는 외국인 분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고민입니다. 중국어도 해야 되고 프랑스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오신다는 건 더 기적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안 되죠. 저희 교회 예배가 길어요. 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가 좀 설교가 은혜가 커지는 날은 방광 우울증이 찾아와요. 앞에 앉으면 이거 뭐 뒤에 나가지도 못해. 근데 기도를 계속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가. 찬양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설교도 좀 제대로 들어야 되고 또 말씀 듣고 기도도 좀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배가 2시간이 가까워지는데 그 시간을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첫 교회를 하는 마음교회가 걸리는 바람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장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센 거를 경험하니까 시시한 데는 못 가요. 이제 예배는 나는 은혜가 안 돼도 이 정도는 해야지. 가끔 명절 때 다른 교회 가면 이제 힘드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애를 쓰시고 또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데 계속해서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치 6월절에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아, 그게 이 말씀이었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내가 그동안 성경과는 다른 생각을 했구나.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가 또 너무 그렇게만 할 수 없어서 지금 교육자들이 1월부터는 헤븐빌더 0단계를 만들었어요. 완전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넌 누구냐? 저한테 이럴 만한 분들도 오시면 교회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정말 더 기초적인 거, 그렇죠? 중요한 거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강의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 사실 많은 초신자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을 위한 배려와 섬김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강의가 열릴 때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5절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냥 보면 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3장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좀 평상시의 요한과는 달라요. 요한은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팩트 자체가 중요한 사람은 별로 아니에요. 발음, 팩트 자체가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역사가이면서도 의사였던 누가는 팩트가 되게 중요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는 스타일이지만 요한은 의미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낯선 모습이죠. 왜 이렇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스펙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의도를 이해하려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교적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율법에 정통하겠죠. 바리새인이니까.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여기서 지도자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유다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따지면 어디일까요? 국회겠죠, 국회.
거기에 70명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리더입니다.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유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거의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거의 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 율법에 정통하면서도 그 나라를 유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핵심 리더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리고 이름의 뜻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죠. 다른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밥을 해결하거나 좀 유명해지거나 명예나 권력을 얻으려고 나오겠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인 이유로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가장 유명하고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사람이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니고데모의 소개를 읽으면서는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왜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까?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3장 2절.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 밤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밤까지 다루면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다루겠습니다. 밤에 대해서는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그리고 뒤에 가서도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 랍비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였나요? 긍정적인 의미였나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랍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랍비 중에 랍비이면서 누구보다 랍비가 우리가 알기에는 랍비를 되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죠. 제가 맨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랍비 안수 받기 힘들어요. 40세가 넘어야 되고 엄청난 과정들이 있어요. 거의 율법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고 딱 봐도 랍비로의 기준으로 보면은 정말 그냥 듣보잡이에요. 이제 갓 30살 된 청년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이미 60이 넘은 나이의 어른입니다. 시니어 중에 시니어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누구의 계열인지도 모르고 사실 랍비라고 붙이면 안 돼요, 이름을. 그렇게 새파랗게 젊은 청년에게 원로 중에 원로인 니고데모가 랍비어라고 부른 것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뭘 의미하냐면 엄청난 존중과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썼던 의미와는 조금 맥락이 달라요. 이미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서 어느 정도는 겸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절을 잘 보시면 그러나 그 겸손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애매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오면은 바로바로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좀 달라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받아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뭘 아시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할 거예요.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왔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답이 무엇인가? 자, 3장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또 주님의 주특기인 동문서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칭찬으로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처럼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그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하려면 아이고 아닙니다 라든지, 그죠? 예, 맞습니다 라든지 감사합니다 라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워딩에 대답하신 게 아니라 그의 속마음에 대답하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그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건데 교회 오셔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은 보통 우리가 아멘 하셨죠? 아멘은 보통 기도 뒤에
말씀 뒤에 아멘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앞에다가 2번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적인 권위입니다. 신적인 권위. 요한복음에만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신적인 권위. 이제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야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문서답이에요. 너무 동문서답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을 랍비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라고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극찬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23절부터 25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동문서답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니고데모의 중심에 있었던 깊은 의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나온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인가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요, 표적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표적을 보고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표시를 하고 있죠? 바로 지난주에 봤던 그 표적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도 자유케 하셨는데 왜 다른 어떤 표적보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니고데모에게 마음의 동기가 되었을까? 니고데모는 하여튼 이번 주 내내 저를 괴롭혔던 분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심지어 오늘도 지금 저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원고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약간 우리로 따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당과 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잡아서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앙숙이에요, 사실은. 여당과 야당입니다. 그런데 주로 집권하는 여당은 어느 쪽일까요? 사두개파입니다. 그리고 거의 만년 야당이 바리새파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전에서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부패와 적폐를 행했던 사람들 뒤에는 어느 파가 있을까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중에 사두개파입니다. 늘 바리새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성전 저거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열받네.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전혀 근본 없는 한 청년이 나오더니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이 잘못됐다는 거를 유대인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걸 뒤집어 엎지 못하죠? 이권의 문제, 정치적인 권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걸려 있으니까 잘못된 걸 알아도 말 못해요. 대장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이 다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 그 모습을 누가 본 거죠?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디 파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분 우리 편인데? 사두개파랑 싸워주잖아요. 저분을 영입하면 우리가 좀 힘이 생기겠다. 제아의 인사가 됐어. 인사이면서 인싸가 된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을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 이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로 간 게 아니라 이름부터를 그렇게 지었어요, 부모님이. 그것은 뭐냐면 작정하고 리더로 길러진 사람이에요.
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내가 키우겠다. 작정하고. 너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가 일치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평생의 모토는 뭐예요? For the kingdom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보면서도 품었던 마음의 명분도 뭐냐면 정치적으로 반대편이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가 가장 큰 명분이었어요. 자기 확신과 자기 의 가운데, 율법 가운데 풀어졌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어. 너희들은 악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현해내신 거예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온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분을 영입하거나 이분이 보이셨던 그 표적들의 비결을 우리가 좀 전수받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오지 않은 이유가 아니고서는 이것 외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수많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자신의 모습과 노력으로 근접한 사람의 표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정치 기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 했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바리새파 출신 니고데모가 다 틀린 건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뭔가 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높이 가야 되고요. 그렇죠? 니고데모도 어쩌면 자기가 모든 걸 갖추었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더 좋은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과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거듭났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든 이유가 교회가 부족해서예요. 개수가? 장로님, 권사님들이 부족해서입니까? 목사가 부족해서입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조사해보면 3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요. 대부분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숫자가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거듭났는가의 문제예요.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을 발휘하는 데 동참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걸 발휘할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는 반대도 못해요. 다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니까 누가 뛰어요? 교회들, 깨어있는 크리스찬 청년들이 뛰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다니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청년들도 있어요. 심지어 가서 부탁하려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자기도 반대한대. 당론이 그렇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확실하다면 그럴 수 있을까? 그 자리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보다 당론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본주의가 더 그에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다른 정체성도 필요하지만 거듭난 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교회가 적거나 중직자가 적은 게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자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거듭난 분들은요, 너무 거룩하신 거예요.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손에 피 묻힐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을 가장한 인본주의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어둠의 법을 막 만들어버리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선 주자로 영입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정치 신인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나는 관심 없어. 그게 가능한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땅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이권과 욕심과 야망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뜻과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전을 뒤집어야지 하고 뒤집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뒤집었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어필하거나 자기를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다 보니까 뒤집기도 하고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정말 거듭난 자들이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거듭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상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1부 때 원고가 없으니까 더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계속 하시죠. 거듭난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상태가 아닌 게 문제죠. 거듭났죠. 과거에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일주일만 살아도 어떻게 돼요? 마음 털리고 몸 털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주일 사수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수많은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예요?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거덜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그냥 너덜너덜해진 채로 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이거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의 마음과 열정 내가 알겠는데 그 일은 바리새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아니야. 사두개파도 아니야. 누구냐? 거듭난 파예요. 예수파. 할렐루야. 접점이 있고 비슷한 건 분명히 있어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으니까. 그러나 그 맥락과 니고데모의 맥락과 예수님의 맥락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근본적이신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누군가는 정치나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의 자리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세상의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요,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윤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투명한 삶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충성스러움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외친다 하더라도 거듭난 자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 거듭남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장대 위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 그것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난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도 복음통일도 준비하고 있죠. 복음통일의 핵심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김정은 눈치 안 보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게 해달라, 이거죠.
아무리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외치고 하더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영광은 뭐냐면 실제로 북한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 영역의 싸움을 해야 되는 분도 있지만 교회는 어떤 싸움을 하는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북한의 지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10번 잘해주고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나왔다가도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그냥 남한 사람하고 똑같이 봐요. 문화의 차이도 많은데 너 왜 이렇게 안 하냐. 튕겨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북에서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한울꿈학교 이제 저희가 고등부 40명 매주 정기 집회를 하면서 예배를 섬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 하겠죠. 어떨 때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막 질려요, 살짝. 다른 얘기 할 게 없을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마치 뭐와 같냐면 따라합시다. 밥과 같다. 여러분 하루에 3끼 먹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막 그분 병원 가셔야 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다면 밥 먹는 거를 기다려요. 그렇죠? 아침에 먹으면서도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점심은 뭘 먹지? 또 점심 먹으면서 저녁은 뭐 먹지? 나중에는 막 저녁을 생각하면서 아침을 전략적으로 막 먹어 막. 사실 복음은 밥이에요. 저도 희한한 게 준비할 때 너무 지겨운데요. 가서 선포하면 제가 또 은혜가 돼요. 여러분 북에서 온 아이들 그 40명 중에 교회 나가는 아이들은 8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전 누가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서 복음 전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콜링해요. 여러분 북에서 온 지체들에게 당신은 북한을 위한 리더입니다 그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복음 통일을 위한 리더입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죠. 북한이 싫어서 왔는데 다시 북한을 복음화하래. 겨우 여기서 살기도 힘든데 북한에 대한 부담감까지 주면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북에서 왔으면 다 북한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실제로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콜링을 늘 하죠. 저는 자 북한을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이런 콜링 당분간 안 할 겁니다. 계속 제가 하는 콜링은 예수님께로 콜링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 두렵고 힘들지? 근데 왜 하나님한테 얘기 안 하니? 그거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 애들 막 일어나요. 예배 드리고 와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고생 2명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지각만 하는 애래요. 그래서 학교 오면 다행이고 결석이 더 많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외박을 더 많이 하고 남자친구 계속 바뀌고. 근데 예배를 온 것도 너무 신기한데 얘네 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선생님이 물어보니까 진짜 진지하게 예수님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들 오지 말라 그랬는데 또 온 애들이 있었대요. 꾸역꾸역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좀 진지하게 믿어드려야 될 것 같다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로. 대체 무슨 일이냐. 복음 통일이 거창할 수도 있는데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명확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에서 온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까? 우리도 거듭나야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도지선교가 뭡니까? 그 모든 리더십의 자리에 또는 어떤 부르심의 자리이건 거듭난 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밖에서는 우리를 뭐 사장님, 부장님, 대표님, 뭐 엔지니어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자를 보내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이틀을 따야만,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내가 진급을 해야 되고 그거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으로 보내시고 삶의 영역으로 보내실 때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들이 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표적보다 더 큰 이사와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도 오시지만 교회가 처음인 분들도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가족반 또 등반하면서 일부에 오셨던 저기 IT 쪽 일하시는 분 형제님이 이제 지난주에 영접을 하셨는데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결혼해야 되니까 이제 인사해야 돼서 앞에 이제 인사하러 나오셨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앞에서 보통 이제 결혼 뭐 축복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앞에 자기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교회를 원래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됐으니까 잘해보겠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과 함께 8개월 동안 예배를 오다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뭐 예수 영접하는 것도 한 번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목사 같지 않고 이거는 마치 아령 같고 믿을만 한가 이제 봐야 되는데 8개월 예배 드리면서 이분 마음 안에 예수님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너무 잘한 건 뭐냐면 그 아내 되는 자매님도 영접한 지 더 얼마 안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 기다려준 거죠. 푸시하지 않고. 자매님들, 형제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그 은혜 받아도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한테 잘못 얘기했다가 새벽 예배에 가자 그럴까봐 은혜 받아도 안 받은 척. 그게 이제 고급 기술인데 이 가정도 자매가 이제 형제를 기다려주고 8개월 기다려서 새가족반 신청을 한 거예요. 또 새가족반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비밀병기 김유교 목사님 있잖아요. 거기서 첫 모임에 편하게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새가족반이라 그래서 아니야. 니고데모를 전해요 거기서. 그러면서 막 영접하고 막 본 영접한 거예요. 이분이 영접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분 영접하기 전부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전 같진 않았어요. 굉장히 본인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고 근데 이제 영접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전에는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은 말로 안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는 식기도할 때도 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냥 뭐 그러면서 요즘 마커스 워십 듣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차인표도 좋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도 그렇고 일부 예배도 그렇고 그냥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영혼들을 거듭나게 해서. 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운동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합니까? 사람의 힘과 노력과 권력으로 해보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실제와 본질은 뭐냐?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억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거듭남은 내가 예수님 언제 영접했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냐면 거듭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냐예요. 거듭남의 본질은 새 영과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면 우리는 매일 거듭나야 됩니다. 매 순간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거덜난 상태로 예배에 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도와줄 선생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분은 선생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킹덤 오브 갓,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